사순절 네 번째 주일 맞이해서 또 주님 앞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삶 속에 우리 주님이 주시는 신령한 은혜와 은사와 복이 늘 충만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공관복음서들은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직접 떡을 떼어 주시면서 제자들에게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것은 너희를 위해 내어주는 나의 몸이다. 그리고 또 식후에 잔을 드시고 감사 기도를 드리신 후에 제자들을 돌리시면서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것은 너희를 위해 흘린 새 언약의 피니 이를 행할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시는 장면입니다. 이제 유월절 식사를 하기 위해서 예수님도 많이 기다리셨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보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 15절 말씀인데요, 잠깐 먼저 보면은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고난을 당하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음식을 먹기를 참으로 간절히 바랐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질 때까지 나는 다시는 유월절 음식을 먹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바꿔서 얘기하면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계시는 동안은 마지막으로 지키는 유월절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예수님이 유월절보다 먼저 고난을 당하셨으면 이 유월절은 예수님 아예 지키지 못하고 또 이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는 것도 예수님이 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유월절을 지키고 유월절 식사를 하고 예수님이 이제 고난을 받으시는 이런 모습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수님이 이 유월절 음식은요 원래 양고기와 쓴 나물 이걸 먹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무교병이라고 하는 것을 함께 먹는 그런 절기입니다. 이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하다가 이제 거기서 해방을 얻고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내려지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것을 기념하는 날이 유월절입니다. 이걸 이제 우리 신앙생활에 적용시켜 본다면 우리는 성경 요한 1서에서 가르쳐 주신 말씀대로 요한1서 3장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런 말씀 주세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죄로 말미암아 마귀의 종으로 살던 우리를 살려주기 위해서 우리를 해방시키고 우리에게 자유를 얻게 하려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임당하신 거, 이게 어떻게 보면 유월절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주가 되고 우리가 종으로 살고 있었지만 예수님이 대신 죽임당하시고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고 자유를 얻게 된 거, 이것이 유월절의 진짜 의미가 된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이제 오늘 말씀에서 보면 예수님이 떡과 포도주를 통해서 이것은 내 몸이다, 이것은 내 피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전하고 계세요. 이 주의 만찬, 또 성만찬이라고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주의 만찬에 대해서 천주교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소위 화채설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화채라고 수박 화채 막 이런 거 아닙니다. 수박 화채가 아니고요, 그 성찬을 받을 때 이 떡이 내 입에 들어간 순간 그 떡이 진짜 살이 된대요. 그리고 포도주를 내 입에 딱 들어간 순간 그게 진짜 피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천주교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그게 변화된다가 아니라 우리는요 성경 말씀대로 기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신 거, 우리를 살리기 위해 고난받으시고 또 고통당하시고 피 흘리신 거, 그것을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는 주의 만찬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인 기독교에서는 화채설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기념설을 인정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 위에서 고난당하시고 피 흘린 것을 기억하고 기념한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하실 말씀, 이 떡은 내 살이다라고 하는 그 말씀하시고 이 잔은 내 피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사람들은 지금 이 말을 들으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엄숙하게 이 성찬을 받고는 있는데 그 의미가 도대체 뭘까 깊이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사복음서에 공통적으로 다 들어가 있는 이야기가 몇 가지 있어요. 그 중에 한 가지가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인 사건입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6장에 있는 말씀을 근거해서 좀 이렇게 보면 이 오병이어로 5천 명, 남자 장정만 5천 명입니다. 남자 장정만 5천 명. 그럼 거기에 모였던 여자들, 아이들, 또 노인들 이렇게 하면 그냥 대략 짐작을 해봤을 때 대략 이렇게 숫자를 추정해봐도 2만여 명이 모였을 것으로 이렇게 추정할 수 있는 그 숫자거든요. 근데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어린 아이의 한 끼 간식 정도, 한 끼 식사도 아니라 간식 정도 되는 그것으로 그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먹었다는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그 떡과 물고기로 사람들 먹이신 이후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먼저 갈릴리를 건너가라라고 하면서 배를 타고 제자들을 보내세요. 그 밤새 예수님 기도를 하신 후에 물 위를 걸어서 갈릴리를 건너가시잖아요. 다음날 아침이 되었을 때 사람들이 막 예수님을 찾고 난리가 난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예수님이 이미 저 건너편에 가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또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오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 하나가 뭐냐면 너희가 떡을 먹었기 때문에 내게 왔다. 너희가 나를 믿기 때문에 내게 온 것이 아니라 떡을 먹었기 때문에 내게 왔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는 예수님이 이제 중요한 얘기들을 하시는 게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산떡이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나를 먹는 사람, 내 살을 먹는 사람은 영생을 얻을 것이고 내 살을 먹지 않는 사람은 영생을 얻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세요. 우리 요한복음 6장 53절부터 56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 읽고 좀 교독할게요. 요한복음 6장 53절부터 56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아멘. 자, 지금 읽은 말씀에서 보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지금 하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된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이때 사람들의 반응이 뭐냐면 우리더러 식인종이 되라고 하는 건가라고 하는 이런 반응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해가 안 되고 깨달아지지 않다 보니까 이 이야기를 한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곁을 떠나기 시작하는 이런 모습까지 나타나요. 자, 그리고 제자들에게 물어보시잖아요. 너희도 가려느냐라고 제자들이 물어보시거든요. 그때 베드로가 하는 대답이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온데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우리가 끝까지 주를 따르리다라고 하는 이런 고백을 또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이시면서 예수님이 자기 자신이 생명의 떡이다,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빵 또는 떡이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또 하세요. 요한복음 6장 40절도 한번 띄워주세요. 요한복음 6장 4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자, 오병이어로 5천 명 먹이시면서도 예수님 계속 하시는 말씀은 뭐냐? 단순히 너희의 먹을 양식 주려고 내가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라 나는 너에게 생명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요, 예수님을 보고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생을 주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증거가 뭐냐면 예수님이 나 대신 십자가 위에서 고난당하시고 피 흘려 죽으셨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믿음을 갖는 거거든요. 이 믿음을 가져야만 우리가 영생에 들어갈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하고 계시는데 레오나르도 다빈치라는 사람 여러분 혹시 아시나요? 이름은 다 들어보셨죠? 최후의 만찬이라는 그림을 그렸는데 참 재밌는 현상이 있었어요. 그 그림을 그렸는데 3년여의 시간이 걸렸거든요. 이유는 가룟 유다를 선택하지 못해가지고 가룟 유다를 찾지 못해가지고 3년이 걸렸어요. 근데 나중에 이 그림을 여러분들이 혹시
정밀하게 이 그림을 분석할 수 있으면 한번 분석해 보세요. 예수님의 얼굴과 가룟 유다의 얼굴이 같은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이 최후의 만찬을 그릴 때 제일 먼저 예수님을 그리는데, 주변에서 어떤 사람을 이 모델로 해서 예수님을 그려야 될까 한참 찾다 보니까 정말 신실하게 기도하고 찬양하고 교회에서 그 얼굴에서 웃음이 떠나지 않는 이런 사람을 한 사람 본 거예요. 이 사람 정말 주님과 함께하면서 기쁨이 넘치는 사람이구나. 이 사람을 내가 모델로 삼아서 예수님을 그려야 되겠다 하고는 저는 딱 그려요. 그리고 이제 3년여 동안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 그 특징들을 생각하면서 그 성격들을 생각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 막 그려나가거든요. 그런데 가룟 유다만큼은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믿음이 좋다가 믿음이 잘해서 완전 떨어진 사람, 그리고 예수님을 배반하는 사람,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먹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3년 반이나 쫓아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보다도 돈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을까 하고 막 찾아본 거예요. 그 사람 찾는데 3년여가 걸리는데 마침 한 사람을 발견해요. 이 사람은 지금 공원에서 노숙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을 보더니 신뢰가 되지 않는다면 내가 당신을 모델로 해서 그림을 좀 그려도 되겠느냐라고 이렇게 물어봐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이렇게 보더니 혹시 저 모르시겠어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일단 승낙을 해요. 그림을 그리라고 승낙을 한 다음에 자기를 모델로 해서 그림 다 그린 다음에 묻는 겁니다. 선생님 혹시 저 생각 안 나십니까? 라고 물어봤거든요. 전혀 모르겠습니다. 저는 선생님 처음 보는데요 라고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대답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대답하는 말이 3년쯤 전에 당신이 나에게 찾아와서 예수님을 모델로 해서 그리고 싶은데 당신이 딱 그 모델에 적합하다고 해서 저를 그렸습니다. 근데 3년여가 지난 지금 나는 이렇게 믿음에서도 파산하고 진짜 이제 내 이름은 굶어 죽을 만한 그런 상황이 왔는데 당신이 나를 가룟 유다로 그렸더니 참 놀라운 일입니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얼굴과 가룟 유다의 얼굴 같은 얼굴이래요. 그 다 아시는 내용이죠? 처음 들으시는 건가요? 예수님의 얼굴과 가룟 유다 얼굴이 같은 모델이에요. 같은 모델을 해서 이렇게 그린 건데, 근데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최후의 만찬을 하면서 지금 예수님이 하신 이 말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도 이 내용이 나오지만 제가 일부러 누가복음을 골랐어요. 이유는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마가복음에서는 기억하라 또는 기념하라라는 말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오직 누가복음에만 이를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지금 우리 세 번역에는 기억하여라라고 되어 있고요. 개역 한글판에서는 기념하여라라고 되어 있어요. 누가복음 22장 19절을 개역 개정판으로 한번 띄워주세요. 누가복음 22장 1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아멘. 자,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 번역에서는 제일 마지막 부분에 나를 기억하라 하시고라 되어 있고요. 지금 개역 개정판에서는 기념하라고 하는 이 말로 되어 있습니다. 기억과 기념의 차이를 여러분 혹시 아세요? 이건 제가 좀 설명을 드려야 되는 부분이라서 일부러 지금 찾아 읽은 거거든요. 기억과 기념, 여기에는요 중요한 게 한 가지 있습니다. 둘 다 이제 어떤 업적을 남긴 사람이라든지 어떤 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내 머릿속에 가지고 있다는 거잖아요. 생각 속에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기억은 어떤 행위가 없어도 그 사람을 기억할 수 있어요. 자,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저를 처음 봤을 때 제 첫인상 혹시 기억나시나요? 무서우셨나요? 제 첫인상, 아마 김영훈 권사님은 제가 김영훈 권사님한테 들은 얘기는 있어요. 저를 처음 보셨을 때, 제가 가운비교회 오기 전에 이제 부산중앙교회에서 교육부 총무할 때 이제 뭘 받으러 이렇게 센터 왔다가 권사님한테 한번 살짝 봤었거든요. 그때 권사님이 했던 얘기가 엄청 크다 이렇게 기억을 하셨대요. 엄청 크다고 기억을 하셨대요. 예, 아마 김영훈 권사님은 저를 그렇게 기억을 하고 계실 거예요. 엄청 컸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은 저에 대해서 어떻게 기억하실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첫인상 하면은 이제 공공연 생각을 해보겠죠. 처음 왔을 때 어떤 옷을 입었더라, 어떤 헤어스타일이었더라. 저는 그날요 제가 집에서 이렇게 교회 오는데 바람이 엄청 불어가지고 헤어스타일 다 흐트러진 채로 와가지고 첫 예배를 드렸어요. 저는 제 첫 인상을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제 첫인상은 어떠세요? 감사합니다. 멋있어졌다고 하니까 감사합니다. 자, 그런데 그게 기억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내가 특별한 일을 하지 않았어도 그 사람 생각하면 처음에 어떤 이미지였다 이런 거 생각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기억이에요. 그냥 그 이미지, 하나의 이미지를 내가 가지고 있는 거, 그게 기억이라고 하는 거고요. 기념이라고 했을 때는 이제 어떤 특별한 날 이럴 때마다 그와 관련된 행위를 하면서 그 사람의 업적이라든지 그 일들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해내는 거였거든요. 그게 기념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절기를 지키라고 할 때 매년 똑같은 행위를 반복하거든요. 그거는 기억일까요? 기념일까요? 기념이에요. 그래서 이 기념이라고 하는 것을 계속 이어가야 시간이 지나더라도 그때 이런 일이 있었구나, 이런 일이 있었구나. 세대가 지난다 하더라도 그 기념일이 되면은 행위가 있고 의식이 있고 예식이 있고 이런 것들이 같이 가면 이날 이런 일들이 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인식할 수 있어요. 그런데 기억은 그런 어떤 절기 때마다 어떤 특정한 날마다 그것을 따로 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혼자만 알고 있으면 되는 거거든요. 기억은 혼자만 알고 있어도 돼요. 근데 기념은 그 공동체라든지 여러 사람들이 함께 누리는 겁니다. 같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기념이거든요. 그러면은 기억이라는 단어보다는 기념이라는 단어가 더 맞는 것 같아요. 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을 알기 위해서는 기념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떡을 떼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제가 떡을 빵 떼서 여러분에게 나눠줄 때 하는 말 들으셨어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사실 제가 앞에 더 붙여야 돼요. 이것은 당신을 위해 주시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주님이,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고난 당하셨구나, 나를 위해 피 흘리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기념이 있어야 기억이 더 오래 간다고 하는 겁니다. 기억은 기념이 없어도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기억만 있어도 상관없지만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위해서는 기억이 아니라 기념을 하면서 그에 대한 행위를 해야만 그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자, 이 부분은 우리가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또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인데요. 여기도 제가 한 절 읽고 성도님들 한 절 읽고 교도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아멘. 여러분, 예수님 언제 오실지 혹시 아세요? 모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기념해야 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피 흘리시고 죽으셨다고 한 거,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렇게 고난당하시고 죽으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언제까지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 일을 계속해야 돼요. 자, 이 기념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2000년 동안 기독교가 유지될 수 있는 겁니다. 기독교 복음이 전파되는 거고 교회들마다 주의 만찬을 통해서 또 세례를 통해서 이 기념을 하는 거잖아요. 주님이 이렇게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 주님이 나를 위해 이렇게 살을 찢으셨구나, 나를 위해 이렇게 피를 흘리셨구나, 이것을 기념을 하면서 그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되는 이 부분이라는 거거든요. 자, 우리 성경 한 군데 또 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6절과 17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6절 17절 말씀 한 절씩 또 교독합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남이 아니냐. 아멘.
떡이 하나요, 우리가 한 몸이다. 그래서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한다는 거예요. 성찬식 할 때 제가 떡을 이렇게 찢으면서 하는 말, 혹시 어떤 말 한지 기억나시나요? 매배달 하는데도 잘 모르시죠? 이 떡을, 이게 하나의 듯이 우리도 하나입니다. 하나의 떡을 함께 나누기 때문이면 나면서 제가 빵을 딱 찍거든요. 하나의 빵을 함께 나누는 거, 그게 우리식으로 표현하면요, 우리나라 말로 표현하면 식구예요. 같은 음식, 같은 상에서 같이 밥을 먹는 사람들, 이게 식구잖아요. 이제 하나의 떡을 함께 나누는 거, 그게 사실은 식구라고 하는 개념이거든요. 식구라는 개념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한 가정, 한 가족이요, 한 형제요, 한 자매가 되었다고 하는 거, 그것을 나타내는 이 표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유일한 중보자는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거 진짜 믿으시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희생, 고난, 피 흘림, 이것을 통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하나가 된다고 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교회에서 듣기 좋은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 피 흘리셨습니다, 이 소리만 들으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여기에 있어요. 예수님이, 더 정확하게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 오면 사실은 세상 소리를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곳에 오는 겁니다. 모든 성경은, 모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일을 하셨냐, 이 땅에서 33년 동안 사시면서 30세 이전에는 목수의 아들로서 목수의 일을 하셨어요. 그리고 30세 때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공생애 1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반면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공생애를 3년 반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할 때 예수님의 공생애가 3년 반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의 공생애 때 하셨던 말씀들이라든지 이적들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우리가 분명히 인정을 하지만, 진짜 예수님을 인정하는 믿음은요,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내 죄를 담당하시고, 더 정확하게요, 죄 없는 예수님이 내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셨다고 하는 것, 이것을 믿어야 구원받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병이어로 5천 명 먹였다고 하는 것, 이건 믿는 것에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것을 통해서 한 가지 보여주신 거예요.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거였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행하셨던 이적 이야기들, 표적들이 성경에 우리 공관복음서들뿐만 아니라 사복음서 전체를 통틀어서 보면 약 35가지 정도의 이적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비유도 약 35가지가 기록되어 있어요. 자, 근데 그 이적들을 보여주신 이유가 뭐냐고 했을 때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았을 때 예수님이 2번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말씀을 하시잖아요. 마태복음 16장에서 보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고 고백했을 때, 그 고백이 있고 나자마자 예수님께서는 나는 이제 예루살렘 가서 사람들에게 잡히게 될 것이고 3일 만에 부활한다라고 이 말씀을 처음 하세요. 그리고 변화산에서 그 모습이 거룩하게 변화되시고 나서, 마태복음 18장에서요, 예수님의 모습이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되시고 나서 이제 소리가, 모세가 나타나고 엘리야가 나타나고 구름 사이에서 하는 음성이 들리잖아요.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직접 인정하시거든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은 또 자신의 죽음에 대한 2번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였습니다. 죽음과 부활.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죽으시고 또 부활하셨다고 한 거거든요. 본인이 죄가 있어서 죽으시고 이렇게 고난당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죄가 없으신 분이지만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해, 우리의 죄를 없애기 위해 대신 고난당하시고 피 흘리시고 죽으셨다고 한 겁니다. 자, 근데 오늘 말씀 속에서 아까 우리가 예수님이 이 유월절 음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걸 잠깐 봤는데 18절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18절 본문 18절 말씀에서 보면요,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올 때까지 포도나무 열매에서 난 것을 절대로 마시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세요.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대요. 오늘 새벽에 오신 분들은 근데 예수님이 강제로 포도주 마시는 장면을 봤을 거예요. 가상 7원 십자가에서 7마디 말씀하실 때 성경의 말씀을 이루려고 목마르다라고 예수님이 하시거든요. 근데 그때 사람들이 해유미라고 하는 거, 거기에다가 스펀지 같은 거예요. 스펀지 같은 거고, 실제 해유미라고 하는 것이 해면이라고 또 이렇게 지금 돼 있는데, 그게 바다 생물 같은 거래요. 동물성 생물인데 이게 아주 오래 전부터 번식하고 살았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합니다. 그 모양새가 스펀지 비슷해요. 물이라든지 습기 이런 걸 쫙 빨아당기는 그런 특징이 있는데, 그걸 신 포도주에 담궈가지고 예수님 입에 갖다 대는 그 장면이 있습니다. 자, 근데 거기서 보면 성경 말씀을 이루려고라고 돼 있거든요. 그게 어떤 말씀이냐면 시편 69편 21절 말씀입니다. 시편 69편 21절 말씀인데요, 한번 찾아주세요. 시편 69편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지금 다윗의 시인데 다윗이 엄청 고통받고 있는 그 모습들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거든요. 20절부터 한번 보여주실래요? 다시 20절에 보면 같이 또 읽어볼게요. 비방이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여 근심이 충만하니 불쌍히 여길 자를 바라나 없고 긍휼히 여길 자를 바라나 찾지 못하였다. 그리고 21절에서 내가 배고파할 때 음식을 주는데 쓸개를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쓸개가 우리 몸에 있는 모든 기관들 중에서 제일 쓴 맛을 내는 것이 쓸개입니다. 왜냐하면 이 쓸개가 담낭이거든요. 제가 담낭이 없어서 이 부분을 좀 알아요. 담낭 한번 떼고 나왔더니 그 부분을 아는데, 이 담낭을 쓸개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뭐냐면 간에서부터 나오는 담즙을 모아놓는 저장소거든요. 이 담즙이 무슨 역할을 하냐면, 우리가 음식을 섭취하게 되면 음식을 분해하는 요소들이 몇 개가 있잖아요. 첫 번째 우리 입이에요. 입에서 이빨로 음식을 뭉개뜨리고, 그리고 침이 나와서 이 음식을 조금씩 분해를 시키는 겁니다. 침이 1차적으로 분해를 해요. 그리고 이제 위로 들어가면 위에서 위액과 위산이 나와서 이 음식물을 2차 분해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3차 분해를 하는 게 이 담즙이라고 하는 거, 간에서부터 나온 담즙이 뿌려질 때 음식물이 완전 분해가 되거든요. 분해가 돼서 영양소들은 우리 몸 곳곳으로 흘러가고 음식의 찌꺼기들이 소장과 대장을 거쳐서 이제 밖으로 빠져나가는 그런 과정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 분해되는 마지막 과정이 담즙을 통해서 음식물이 완전 분해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담즙은요, 언제 활동을 하냐면 음식물이 들어올 때만 뿜어내는 거예요. 담낭이, 쓸개의 역할은 항상 담즙을 가지고 있다가 음식물이 위에서 이제 소장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이 담즙을 뿌려가지고 모든 음식물들을 완전 분해를 시켜버리는 그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음식의 마지막 부분을 완전 분해시킬 정도로 이 독성이 강한 게 우리 쓸개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딱 먹었을 때 엄청 쓴맛이 나는 게 이 쓸개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잘못 먹으면요, 오히려 내 속에 있는 것들을 다 끄집어내야 될 만큼 아주 역한 그런 게 쓸개라는 거예요. 지금 이 다윗의 시긴 한데, 내가 쓸개를 먹는 이유가 뭐냐? 너희가 좋은 음식을 먹게 하려고 내가 쓸개를 먹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신포도주, 초를 먹는다고 되어 있잖아요. 우리 세 번역에서는 식초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내가 목말라 할 때 식초를 마시게 하고, 내가 배고파 할 때는 쓸개를 먹이고, 목말라 할 때는 식초를 먹인다는데, 식초는 초산에다가 물을 탄 거예요. 근데 지금 좀 전에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초를 먹였다 했잖아요. 그게 초산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초산 자체는 엄청 셉니다. 엄청 세요. 그거를 먹으니까 사람이 그걸 먹고 나면 갈증이 해결되는 게 아니라 더 갈증을 느끼게 되는 이 부분이거든요. 지금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예수님이 고난 당하신 거, 예수님이 피 흘리신 것은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다 보니까 죄의 결과는 사망이잖아요. 이 쓴 거는 예수님이 가져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것과 바꾸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너희는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하는 것이 그냥 성찬식이다 이게 아니라, 이거를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의 질병, 저주, 가난, 고통, 모든 아픔들, 슬픔들을 예수님이 대신 담당하시는 거예요. 그게 쓸개를 먹는다는 이 표현이 되는 거고요, 또 초를 마신다는 그 표현이 되는 거거든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본인은 고통을 당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맛있는 거, 단 거, 이 분위기를 좋게 하는 거, 그거를 내가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늘나라에 이를 때까지는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먹지 않겠다는 것은 고난의 쓴 잔을 마시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고난 당하신 거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생명 주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님이 정말 나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고난 당하시고 피 흘리시고 정말 나를 위해 자기 생명까지 아끼지 않고 내주셨다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믿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 구원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피 흘리셨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고난 당하셨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만, 이것을 진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기까지 하셨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아직도 나의 만족과 유익만을 찾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요, 이제 주님 가신 길 따라가야 돼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잖아요.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처럼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도 우리 형제, 자매, 이웃을 사랑하는 그 자리로 나가야 된다고 한 겁니다. 정말 이제는 우리가 그냥 단순히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 주의 만찬을 할 때마다 정말 주님이 나를 위해 피 흘리셨구나, 주님이 나를 위해 살찌지셨구나, 나를 위해 이렇게까지 죽기까지 하시면서도 나에게 생명 주셨구나, 나는 나에게 생명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나, 이거 물으면서 성찬에 참여하셔야 됩니다.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또 기념하면서 그 사랑 안에 거할 때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 기뻐하시는 삶, 주님이 영광 받으실 만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